안녕하세요. 9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루 머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죄로 얼룩질 때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을 통해 주어진 모든 복이 단절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축복과 징계 유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 다스리기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족속을 칼로 벌하였습니다. 분노와 원한 등의 파괴적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잔인한 언행으로 이어집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과 단둘의 대화가 끝나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 후일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있을 일을 말합니다. 먼저 르우벤, 시므온, 레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들은 레아의 소생이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큰 자들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빌하와 통간한 사건으로 인해,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족에 복수한 사건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르우벤은 적지 않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를 수식한 단어는 장자, 능력, 기력, 위풍, 권능 등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러한 장점이 기록된 첫 인물입니다. 탁월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법한 행위로 인해 비판을 받습니다. 능력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능력,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품격, 다시 말해 인격입니다. 인격, 소위 그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소양과 교양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위법한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법을 덮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기자는 선조의 행위가 후손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의 행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 오히려 그들의 후손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오늘 나의 행위와 결정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12지파에 편입되게 하는 조치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조금 관심 있는 생각을 한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12명인데 이들이 그 12에 편입이 된다면 요셉을 포함하면 14명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은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젊은 시절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끝에서 그에게 어울리는 말은 바로 축복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유언을 담고 있는 야곱의 유언은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12 아들의 이름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은 모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은 이제 자신의 12 아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일컫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은 3인칭으로 쓰였는데 이 축복이 자신의 사적인 말이 아닌 공적인 말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들들이 각각 지파로 나누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물론 야곱이 모든 일을 내다보고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3절로 4절은 기득권을 빼앗기는 이유입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은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으로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도 르우벤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자 능력, 힘이자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의 끓음같이 한순간에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그로 인해 아버지에게 근심과 수치를 안겼습니다. 즉 그는 한순간의 죄로 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파급력을 바로 알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처음 태어난 아들로서 장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이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비라를 범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죄를 2번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창세기에는 안타깝게도 르우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후 그가 요셉을 구하려 했던 노력에 대한 정상 참작인지 르우벤의 후손들은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처럼 이스라엘 사이로 흩어지는 운명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자 지파의 자격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지위를 박탈당하는 이유가 됩니다. 5절로 7절은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모두 죽였던 악행을 고발하고 그들이 분노와 혈기를 따라 살인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놓아사 그들을 저주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이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흩어져 흡수되었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레인이 되어 각 지파들 사이로 흩어집니다. 물론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 개개인이 조상의 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이후 독립된 지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므온, 레위가 죽음이 가까운 아버지에게 이런 저주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철저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안타깝게도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모두 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저주가 임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도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값을 치르려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직 돌이키지 않은 죄, 습관적인 죄를 지금 바로 회개하십시오. 창세기 49장은 보통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오늘 다룬 말씀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훗날을 언급하는 야곱의 말에는
저주에 가까운 징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세 아들들이 이전에 범한 죄악을 마지막까지 잊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깨닫게 합니다. 축복을 기다리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축복이 아닌 징계를 불러들입니다. 장자권을 잃은 르우벤, 지파가 흩어져 독립적인 지파를 갖지 못한 시므온과 레위, 이들을 대신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돌이키며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지혜로운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모른 채 오히려 하나님의 복주심을 가로막는 불순종과 불경건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을 주옵소서. 분노와 혈기를 버리고 인내와 온유함으로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